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하는데도 얼굴이 굳은 분들, 그래도 부활하셨습니다. 얼굴이 활짝 피신 분들은 역시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교훈입니다. 도덕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계율이 아닙니다. 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과 만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과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부활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마치 죽음과 같은 부부관계, 지옥 같은 가정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천국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부활신앙을 새롭게 체험하고 변화된 두 사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은 죽었던 청년을 살려셨고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함으로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셨고 정말 놀라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기적의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그래서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능력 많았던 예수님,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저분만 우리나라의 왕이 되기만 하면 잔인한 로마 제국 통치를 끝내고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저분만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였던 우리 민족이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자처했던 11명의 제자들은 슬금슬금 절망에 빠져서 도망쳐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 두 제자들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향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이상한 한편의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걸어가던 그들에게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가고 계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낙심과 슬픔 가운데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절망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곁에 함께 걷고 계셨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을 도와줄 예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그들은 한숨 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도 몰랐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21세기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그만한 병에, 조그만한 환난에, 시험에, 장애물에,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한숨 쉬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 21세기 교회의 교인과 흡사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깊이 다가와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는 역사들이,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신앙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은혜가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대단히 이상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발견돼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베드로 주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무덤까지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기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심령에,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어머님과 여동생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예, 교회 나가라, 오빠 교회 나가. 그래서 교회 나갔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지, 예배는 또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잘 나가다 삼천포로 자꾸 빠지고 왜 이렇게 긴지, 하나도 재미없는 교회에 내가 왜 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하나도 거부가 아닙니다. 찬송은 왜 또 느려 터지는지, 찬양대 대원들은 왜 이렇게 뺀들뺀들하고 얼굴만 빛나는지 잘 몰랐어요. 굉장히 지루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옛날 습관대로 제가 담배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제 와이셔츠에 담배갑을 딱 넣고 여름날 위에 자켓을 안 입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끝나고 그 지루한 고리타분한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그 목사님이 곽 선생님 오셨어요. 그런데 저 여기를 딱 봐요.
담배는 전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주일날 빠졌어요. 제가 빠졌던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 담배값이 있더라고. 만약에 제가 예배 참석해서 그걸 들었더라면 크게 시험 들을 뻔했어요. 그래서 청구했던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제가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로 나가라고 강조를 하기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하늘처럼 보여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지루했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금방 끝나는지 좀 더 듣고 싶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성령님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것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 그 일이 언제 일어났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인간적인 기쁨 이해는 없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적용돼야지. 내 사건이 돼야지.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사건으로 언제 됐느냐?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은혜 받고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은 부활절 아침에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생명적인 부활은 성령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부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는 생생하게 교회 나오면 그렇게 좋고요. 교회에서 내일 앉는 내 자리가 남이 앉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꼭 내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아. 언제 설교 시작되나? 성가대 찬양하면 그렇게 좋고 자꾸 봉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부활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견딜 수가 없어서 성가대 들어갔어요. 저도 성가대 대원이었어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또 교사로 봉사했어요. 얼마나 주님 믿는 게 좋은지. 그 이후로 목사님이 담배 끊어라 얘기 안 하셔도 담배가 점점 끊어지고요. 점점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활신앙의 사건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고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은사 주신 대로 봉사하고 싶어져서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가서 휴지라도 하나 줍게 되고, 뭐 휴지 주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시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혈기를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속 역사해 주시니까,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신비하게 성격이 긍정적이게 되고 적극적이게 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성령님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집에 가면 저녁 때는 촛불을 딱 켜고 불 딱 끄고 촛불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체질이 우울질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도 못하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나는 나 자신이 굉장히 고상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성격상으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신비하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이 좋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좋아지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가정, 내 미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충격적이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고 캄캄한 일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만남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파송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회사 일로, 사업의 일로 염려할 때, 자녀 진학 문제로, 자녀들 취업 문제로 고민할 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치유적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입에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입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의 비밀을 퍼뜨리고 입에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입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모든 대화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표시해야 되고, 존경을 표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려주고, 희망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고 부활신앙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미래의 길목마다 은혜와 복을 심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그 복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남들을 돕게 하시고 베풀어 주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돈 좀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가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어깨 축 처져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상황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인정받으려고 구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인 배짱과 담담함을 늘 유지하십시오. 제발 땅만 보고 걷지 마십시오. 걸어가는 것도 당당하게 어깨도 펴고 고개도 좀 바짝 들고 눈도 자기보다 한 15도 정도 위로 보고 좀 영적인 도도함, 마음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인 배짱과 당당함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